그 다음에 레이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음식을 드시다. 읽어봅시다. 네. 자, 여기서 군중이 모여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뒤에 가르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포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이 세리죠. 구약 성서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왜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불렀을까? 공자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부를 때 이런 도둑놈 같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죠. 이게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별명이 이때부터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그러니까 어떤 스승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말을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좋은 일꾼들을 뽑아 쓰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느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당신의 부르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부르심이 열려있다. 도둑놈도 주님께만 오면, 회개만 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열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느님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나 와라.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굳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은 하신다. 예수님께서 읽어볼까요? 네, 여기에 마르코복음 사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런 애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는 걸 보고 스캔들을 만드는 거야. 이제 놀림감을 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다. 이것을 루카복음에 보면 저 사람은 목보요 술꾼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목보요 술꾼을 믿고 있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별명을 들은 그거를 감안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를 당신의 별명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스승도 그런 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는 이야기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 앞에 서면 뭔가 부끄러움이 많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들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단식 논쟁. 자, 읽어봅시다. 요한의 네, 이것은 예수님이 순환 전에 죽음 이전에는 기쁜 소식, 예수님을 만난 기쁜 소식에 복음의 기쁨에 충만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그때 단식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면 되겠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단식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헌 조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1절 읽어봅시다. 아무도 새 헌 조각을 헌옷에 들고 깁지 않느니라.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 내 네, 우리가 이 비유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헌 옷을 깁는데 새 옷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이렇게 엉켜서 다 헌 옷이 다 찢어져 버리죠. 그런 이야기고 포도주, 새 포도주를 담을 때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뜯어지니까 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율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자꾸 단식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식하도록 강요하지 말아라. 과거의 가죽 부대, 옛 낡은 율법을 가지고 오늘날 이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옥죄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식을 밀이삭을 뜯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읽어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신학이 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박 4일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미리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됐을 때 보리삭 뜯어먹은 사람 있죠? 저도 뜯어먹었어요. 여하튼 그때는 간식도 없었고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처럼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삭을 먹는 것이 허락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다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걸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과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유배 생활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우리는 함께 모인다는 이 정신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끝장이 난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이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졌던 표지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을 지켜준 거죠. 율법은 내용이었고 안식일은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있어서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시스템 안에 구조가 있어야 돼요. 형식.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원전, 기원 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형식이었어요. 그 안에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이 익혀지고 이 형식과 내용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민족이 나라도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이제 역사상 보면은 일어났다가 없어진 민족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남았던 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식일에 모이자. 하나는 율법을 읽자. 이 두 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법은 그야말로 성정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기고 막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위기에 닥친다. 안식일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전망에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다르 사제 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대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빵을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배고파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면제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닌지,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배고파 그 미리삭 하나 먹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지 말라. 사람의 배고픔이 더 안식을 지키는 것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안식일법보다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우선권을 두도록 주님이 초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시고 그들에게 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몹쓸까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면 고발하자.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기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기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하기 전에 그를 청중의 센터로,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좋은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 법을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배고픔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라도 더 중요한 게 오그라든 손을 펴게 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우상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 일자리에 올라가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일요일도 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골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본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을 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는 그런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뜨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안구한 것을
기술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펴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했는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억울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럴만도 하겠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늘 복음은 예수님한테 욕먹잖아요. 근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모두를 말한다기보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사이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율법학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바리사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거를 심각하게 알게 된 게 제가 시카고에서 성서를 공부할 때 유대 랍비가 와서 가르쳤어요. 랍비는 바로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이은 그 유대 사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면서 성서의 많은 곳에 이 바리사이들은 불행하다. 바리사이들에는 그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표현들이 있고 바리사이들의 시비 때문에 예수님이 노기를 띠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읽을 때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때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지 이걸 읽어본 유대인들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못하고 쓰여진 거라고 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시대니까 그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입장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서가 그런 박해시대에 정말 늘 쫓기고 자기들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만 썼지 다른 종교가 특히 유대인 모태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도 이런 적대감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 전에도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랄까 유럽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하는 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고 그 전에도 많이 당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성서에 있어요. 성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이렇게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게 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말을 나오면서 다른 종교 입장에서 성서를 보자. 그때 교회가 회심을 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용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하느님의 한 형제다 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결코 적대감이나 이런 그런 비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2차 대전이 언제였어요? 1945년도에 이제 끝났는데 그 전까지 늘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크게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크게 뉘우치고 회심한 게 2차 바티칸 공의예요. 그래서 거기 2차 바티칸 공의의 선언에 보면 다종교, 종교 간의 대화 그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제는 그들을 형제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들도 우리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도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거죠. 그런 전망에서 이걸 볼 때 이 바리사이들을 한 통속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적대감을 표현했던 극소수의 바리사이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